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하무리들 나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욥은 욥기 19장 25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아주 많이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날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뵐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몹시도 찾았었습니다. 그분을 뵙기를 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고 찾아도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8절 9절에서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며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몹시도 찾다가 찾지 못해 탄식하던 욥. 그에게 임한 재난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에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이제는 아프다고 말할 힘조차 없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주위의 여러 가지 말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 쓰러져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에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 느껴져도 그 감격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영원히 그 임재 속에 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영광과 권능으로 인한 감격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방문을 받고 나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인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단 한마디만 해주셔도 아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혹 질책을 하신다고 하여도 죄를 지적하시며 야단을 치신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동안 영혼의 메마름을 느끼며 은혜가 많이 고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해 주시는 그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책망해 주시는 그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던지요. 잠언 8장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지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새벽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찾을 때에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의심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누구는 1차적으로 욥이지만 욥과 더불어 무익한 논쟁을 벌였던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고대 근동의 옷은 품이 아주 넓은 옷이라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거나 농부가 들에 나가 일을 해야 할 경우에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장 먼저 허리끈을 단단히 졸라 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신의 말씀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내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여서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대장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에 두려워 피하지 않고 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동안 욥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인가요? 왜 제가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명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욥의 물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에게 너는 내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질문을 해야 하는 이는 욥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북한을 왜 저렇게 놔두시나요?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빨리 구해주지 않으시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빨리 끝나지 않고 있나요? 왜 악인을 빨리 처벌하지 않고 계시나요? 우리에게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질문에 굳이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까? C.S. 루이스가 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대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 계시고 인간이 재판장이 된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에 맞게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 신명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네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마치 건축 기사가 건축을 하는 것처럼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본 새벽별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의 솜씨에 놀라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였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만 바다다라고 하시며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가정주부가 매일 담요를 털어서 먼지를 제거하듯이 하나님도 아침마다 땅에서 악인을 털어버리심으로 땅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땅은 다시 빛을 얻고 긴 어둠을 뚫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은 일본 근처의 마리아나 제도 동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그 깊이가 무려 1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해발 8,848m인 에베레스트 산을 10년의 바닥에 놓으면 산 정상에서 물 표면까지 2.5km가 남을 정도의 깊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생물체 중에는 수명이 100년도 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10년 속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아내야 할 부분들이 많을 정도로 바닷속은 아주 오묘하다고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을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네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21절에서 하나님은 반어적으로 비꼬듯이 말씀합니다.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욥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결코 생존해 있지도 않았고 그것을 목격한 일도 없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완전히 무지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문학자의 말에 의하면 은하계 하나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그 은하계가 대략 몇 개나 될까요?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약 1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약 1억 개가 있는 이 광대하고 놀라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비할 때에 우리는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1억 개의 은하계 중에 있는 점도 안 되는 지구에 있는 점도 안 되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굳이 대답을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신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과 질문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어떠한 결정이라도 우리는 동의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은 언제나 오르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오만 방자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회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고3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심으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